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10사람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9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어떤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15, 16절에 보면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나머지 9사람은 되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7, 18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마지막 말씀 한 명밖에 없느냐? 누가? 되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느냐? 이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나머지 9사람은 이 한 사람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10명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혹은 감사하지 못한 9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일까? 혹은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하는 일이란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레위기 13, 14장을 우리가 좀 읽어보아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둥병과 같은 그런 피부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 또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진자 분들이 격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고 그것은 주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래서 그 고을로 들어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치료되는 것을 알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받고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첫 번째, 자신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과는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판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성문 밖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로서는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현실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이 9사람의 결정에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9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에 응답하기보다는 지금 다가온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 사업, 자녀의 문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현실에 더 많은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지금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보다 겪은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할 때입니다. 살아온 수많은 날에 겪어온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벗어난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나병에 걸려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고 가족, 친척,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 그 과정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 다시는 생각하기 싫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나병이 왔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왜 나의 사업에, 왜 나의 가정에 이렇게 온통 자신이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을 앞세우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고
괴로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질병이 다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이 사단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배가시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해서 사단 자신의 종이 되게 하는 전략을 가진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유혹입니다. 이렇게 고통에 집중하게 해서 사단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며 우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려 하는 것이죠. 사단은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겪었던 환난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방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한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경우의 예화가 나옵니다. 누구죠? 욥기서의 주인 욥이 그러했죠.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내기의 대상이 되어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기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런 것은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고혈압 등의 성인병 주의보를 받고 있는데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경고가 계속 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암과 같은 것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교통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고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부주의 혹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환경의 파괴나 혹은 그에 따른 자연의 이상현상에 기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최근에 벌어지는 폭우와 같은 이런 기상이변들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환경, 판단,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과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고 사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사람처럼 당장 눈앞에 자기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감사해야 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보다 고통에 집중하느라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돌아오지 않은 9사람과 같은 생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겨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없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9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청되는 것은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통을 은혜 받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단련과 성장을 위한 것이든 어쨌든 그것을 은혜 받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네, 바로 이 확신.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을 주시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하였던 수많은 고통을 다 열거했는데요. 제가 몇 차례 인용했던 말씀이죠. 많은 수고, 감옥살이, 매 채찍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당하였던 여러 가지 위험들을 쭉 열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역에 시달리고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이런 고통들, 어려움들,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질병과 궁핍과 박해로 인해서 자신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그 환난과 박해 때 오히려 자신이 강하여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약해졌을 그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할 그때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자신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요, 주의 도움을 만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주님의 도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현실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당했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자세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들 말고, 어려움들 말고, 코로나 말고, 고금리 말고, 경기 침체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여기에다 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돈을 벌게 하시는 걸까? 이런 학벌, 이런 지위, 이런 외모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긍정적인 것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지 부정적인 어려움, 고통들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9사람과 다르게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도 그가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 그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게,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구절을 계속 비춰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질병이 낫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감사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믿음의 결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을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하는 저 하늘나라의 구원만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그것에서 누려야 할 많은 은총과 빛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려야 하는 그 모든 풍성함들을,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나병의 환난에서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지 못한 그들은 사실은 여전히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이 계속해서 환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치료, 감사 없는 성공, 감사 없는 승리는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이죠. 주님의 선포를 듣게 하고 네가 구원받았다.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려야 하는 그 많은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환난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과정인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참된 감사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총들을 다 누리고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